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각 세대를 통하여 화형제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하여진 잔인한 행위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선지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살인자 가인은 곧 그의 죄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소환되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다시 주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었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말한 거짓말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연기되지 않았다. 가인에게 간청하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은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사탄에게 조종당한 이 한 반역자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모범과 감화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마침내 세상은 너무도 폐괴하고 강포로 충만해져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범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본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자비스러운 처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가마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사탄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사탄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민들을 그의 기만 아래 장악해 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희초부터 심할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전개되고 있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홍수 전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면서 하늘에 수립하려고 노력해 왔었던 통치의 결과가 예시된 것을 보았다. 홍수던 세상의 강력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았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사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재질을 제거하고자 한 사탄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례였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까지 사단과 사탄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들이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은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사단의 편에 가담하여 그리스도와 싸웠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선언할 것이다. 제6장 셋과 에녹.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이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으나 타락 후에 인간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였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무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무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그것을 지켜왔다. 그들은 불순종의 쓴 열매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모든 자들이 조만간에 배우게 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하고 불변하며 범법에는 반드시 형벌이 과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